좋은 아침입니다. 이사야서 47장 1절에서 15절 한 장 내용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2절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3절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을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자, 4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 이사야 시대에 가장 두려워하던 나라 바벨론이 장차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심판하시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은 지금 사실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보좌에서 끌려 내려와 티끌에 앉게 될 것이고요. 다시는 곱다 아리따다 하는 일컬음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바벨론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2절에서 나오는 대로 이제 그들은요 맷돌 돌리는 것, 다시 말하면 강제 노역에 이제 그 동원되는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요. 살고 싶어서 벗은 몸으로 강을 건너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살아남는 사람 거의 없을 것이다.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살고 싶어서 막 옷을 벗고 강을 건너도 살기보다는 수치만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4절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니라. 5절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에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6절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 이들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7절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왜 갈대아에게 잠잠히 앉으라 흑암에 들어가라 다시는 열국의 여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느냐? 6절부터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노하고 이스라엘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징계의 도구로 쓰기 위함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징계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학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지만 자기의 어떤 성향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면 여기 나온 대로 그 늙은이들에게까지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고 그들의 종말도 이러다가는 죽을 건데 상관없어, 죽으면 다른 사람을 대체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학대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이고요. 이들의 학대 외에 또 한 가지 그들이 이렇게 멸망하여 사라질 이유는요,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이 사실은요 잠시 들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권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교만을 뜬 것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여러분, 너무 절대적인 강국이 이렇게 속절없이 그들이 지나치게 학대한 것과 그들이 지나치게 교만한 것 때문에 사라지리라고 할 때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를 들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미국이니까 미국이 갑자기 사라질 것이다, 잘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 바벨론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렇지만 이 믿을 수 없는 일을 예언하시고 이루실 때에 4절에 본 바대로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니라.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정말 바벨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신 여호와시고 거룩하신 이시다. 거룩이란 여러분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낼 때를 거룩하다라고 성경에서는 많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증명해 주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을 향해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9절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내게 온전히 임하리라. 권력을 쥐고 이스라엘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강제 노역으로 일을 시키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치하고요. 그 나태하게 안락에 빠져서 살면서 마음으로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까 철저한 이기심으로 철저하게 사치, 철저하게 나태하게 지내면서도 나는 과부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자녀 잃는 일도 모를 것이다 라고 한 그들에게 한날에 과부되고 자녀 잃는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나태함과 사치함과 이기심 가운데 주로 했던 일이 주술과 주문으로 막 허황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이 주술과 주문 아무리 외워보아라 너를 구원할 수 있는지 아무리 외워보아라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10절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11절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도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도 없을 것이라.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제 그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다가 교만과 또 학대 그리고 철저한 이기심과 우상에 빠져있던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것이 어떻게 비참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지식, 많은 지혜, 많은 계략이 있는데요. 그거 사실 그들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는 박사들도 많았고 천체를 연구하고 우상에게 그것을 적용해서 막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가 잘 되는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고 우상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재앙이 임해도 왜 임하는지를 알지 못하고요.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물리칠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멸망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 이것이 악에 빠져 있는 사람의 운명입니다. 신자에게 징계가 없습니까? 징계가 있습니다. 때때로 실패가 없습니까? 실패조차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원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승리하지만 과정에서 우리는 실패하기도 할 것이고요. 또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가 가진 행복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왜 임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고요. 앞으로 그것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것으로부터 또 일어나서 탈출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질 수 있고요. 이것이 지금 심각한 상태이구나라고 진단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런 거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유도 모르고 대책도 없이 심지어 멸망하는 줄조차도 모르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우상 숭배자, 이기주의적이고 사치에 빠져있고 남을 학대하는 자의 최후의 운명입니다. 12절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런지. 13절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였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을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14절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 15절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멸망해가는 바벨론을 향하여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힘쓰던 주문과 주수를 가지고 한번 맞서보라. 혹은 너희들 가운데 하늘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 초하루를 예고하는 자들, 박사 술객들을 동원하여서 지금 내가 예언한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게 한번 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촉에, 다시 말하면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라고 하지만 지푸라기로 주수를 잡아 보십시오. 지푸라기로 인간 박사들을 의지해 보십시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푸라기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을 붙이면 불이 붙는데, 불은 또 유익한 것이잖아요. 음식을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추위를 녹일 수도 있고. 지푸라기에 불 붙여가지고 음식 구울 수 있습니까? 지푸라기에 불 붙여서 추위를 피하게 할 수 있습니까? 붙었다가 꺼지고 붙었다가 꺼지고 그냥 끝입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게 너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와 함께 힘쓰던 자들, 다시 말하면 협조하던 국가들이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와 함께 무역업을 하던 많은 나라들이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으냐? 너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 다 물러가고 조금도 돕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바벨론 같은 사람도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학대하고 교만하고 사치하고 나태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도 보게 됩니다. 우리 참 하나님 앞에서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겸손하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가지고요 사치, 나태, 이기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또 근검하고 또 풍성하게 나누어 주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사는 사람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록 징계도 있고 실패도 있다 할지라도 이유도 알고 일어설 수도 있고 그리고 진단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져서 갈수록 더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 눈앞에 너무 커 보이는 대적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대적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하시되 그들이 행한 학대와 그들이 가진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치와 그들의 나태와 그들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은 그 가운데서 이유도 알지 못하고 구원할 능력도 없이 심지어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바르게 진단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불러내어 구원하여 주신 주님, 그러하오니 이런 바벨론 같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런 바벨론 같은 자 두려워하는 자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고 자신의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알 뿐 아니라 이 문제를 또 떨치고 일어날 능력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닮아가서 갈수록 긍휼히 여기는 사람, 갈수록 겸손해지는 사람, 갈수록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축복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